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특별한 내용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죠? 그럼 우리 성경 말씀 읽고 우리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진기야 잠깐만 앞으로 나올래? 오래간만에 설치를 하니까 컴퓨터가 여기 와야 되는데 여기 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할 텐데 선을 좀 봐줘. 선을 뒤쪽으로 넘겨줘. 그렇지. 물 조심하고. 거기는 마이크는 안 주셔도 돼요.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드디어 이제 PPT 돌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영상도 있고 음악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속자 하나님이 응답하시다. 구속자 하나님이 응답하시다. 네, 응답하셨다. 우리에게 응답하셨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구속자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힘든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고 또 죽음에서 구원해내시고 긴급한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세 군데가 있는데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성경 말씀 보여요? 네, 크게 보이는데 23절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24절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23절 후반절에 보니까 고된 노동, 일을 많이 해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모세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제가 역시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두르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바다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하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돌이켜 오실 것이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되었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야하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중앙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실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는데 설교를 통해서 또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자, 이제 2절 말씀만 보면 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15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스스로, 여기 앞에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해 줬고 이 이름을 영원한 이름으로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출애굽기. 성경책 맨 앞에 보면 창세기라고 있고요. 그 다음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에서 애굽은 오늘날 이집트를 가리킵니다. 이집트 하면 가장 유명한 게 뭐가 있죠? 이집트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피라미드. 또 뭐 있어요? 나일강. 네? 모래가 있어요? 네, 모래도 있습니다. 모래는 다른 나라에도 있지 않을까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집트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에 있습니다. 뉴욕에 있고 상당히 지적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1학년과 3학년 사이에서. 네, 이집트 하면 또 뭐가 생각납니까? 도시 이름 생각나세요? 도시 이름? 스핑크스? 누가 얘기하셨는데 스핑크스. 네, 스핑크스도 있습니다. 네, 피라미드, 스핑크스. 생각보다 별로 생각나는 게 없어요. 네, 이집트가 옛날에 가장 큰 문명 세계였고, 그리고 제국이었습니다. 그 애굽에 대한,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그래요. 실제로 있었던 일은 주전 1445년에서 1405년, 한 40년 동안의 기록인데요. 지금부터 계산을 하면 2023년 아니에요. 주전은 거기에 1445년을 더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3468년입니다. 지금부터 3468년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참 오래됐죠. 거의 3500년 전 이야기예요. 3500년. 혹시 3500년 전에 여러분들의 조부모들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3500년 전에 뭐 했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 고된 노동하고 있었어요? 네, 아마도 그때가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뭐 하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하기는 해요. 뭐 먹고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 뭐 하셨을지도 생각이 나요.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50장 26절인데 요셉이 110세로 죽습니다. 사실 애굽은, 이집트는요,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요셉 때문에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온 가족이 이집트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모두 70명의 가족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한 400년이 지났는데 400년이 지나고 나서 얼마로 70명이 불어났냐면 200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와, 이거 뭐 마치 쥐 키우는 것 같아요, 쥐. 아니면은 기니피그 알아요? 기니피그? 2달에 한 번씩 새끼 10마리씩 나가지고 번식한 것 정도로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1920년대 이스라엘 유목민 사진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 유목민이 이렇게 보여요. 흑백 사진이죠. 이때는 컬러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염소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한 100년 전의 염소인데 오늘날 이스라엘에 있는 염소들의 선조들이에요. 이때 이 양들이 살아남아서 지금도 살아남은 양들 같아요.
여기 이제 물 마시러 나와 있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 장면은 당시 이렇게 살던 곳이 이게 돌 있죠? 돌벽에 구멍을 내고 그곳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3,500년 전에는 유목민들이 어떻게 살았을지 근데 그렇게 별다르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가족이 요 헤브론이라는 땅에서부터 고센이라는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됩니다. 거리로는 한 40km, 50km 되는데 걸어서 가면 너무 길이 험해서 한 4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 70명이 요셉이 여기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이사, 야곱의 이사 이런 내용입니다. 야곱의 온 가족은요, 고센이라는 땅에 정착했어요. 고센. 따라합시다. 고센. 네. 고센 하면 생각나는 단어 있어요? 고생. 네, 고생했어요, 거기서. 고센에서 생고생을 했습니다. 그것도 420년 동안. 원래 고센 땅에 제일 중요한 것은 목축업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아까 보면은 그 유목민들은 양들을 키우고 염소들을 키웠거든요. 그런 거를 잘하니까 고센 땅으로 이주했고, 근데 그때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그런 목축업을 되게 꺼리는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양 키우고 소 키우고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냄새 많이 날 것 같죠? 그것도 모아서 함께 키워야 되는데 밥 먹이러 가려면 밥 먹이러 가는데 시간 걸리고 또 물 마시게 하려면 물 마시게 해야 돼요. 하루 종일 걸어 다니는 겁니다. 염소, 양들이 풀 뜯어 먹고 물 마시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또 자고 또 이렇게 추운 날은 그냥 밖에 못 나가니까 집에 머물면서 양들, 소들을 돌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냄새 나는 직업이라서 그렇게 썩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센이라는 땅은 국경에서 가까운 땅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금방 그 땅을 떠날 수 있었던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는 아주 유리한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핸드폰이 죄송하지만 말씀하신 핸드폰이 제 소리를 듣고 막 반응을 해요. 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있었고,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게 되기 시작했어요. 이 왕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칫 적들과 손을 잡아가지고 이집트를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 왕이 걱정했어요. 그래서 왕의 권한으로 이상한 일들을 벌였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400년 전에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400년 전에? 그리고 한번 물어볼게요. 400년 전의 일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400년 전. 저도 찾아봤어요. 몰라서. 1623년입니다. 3월 13일 인조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반정군을 이끈 능양군, 즉 나중에 인조 왕이 됩니다. 광해군의 침소를 급습했어요. 침소라는 것은 침대예요. 침대. 이때가 삼경, 밤 11시에서 1시 사이였습니다. 이 인조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인조하고 우리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죠. 이집트의 바로 왕도 4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그 왕과 무슨 상관이 있고 무슨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애굽 왕은요,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정말 많은 숫자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첫 번째, 일을 할 때 엄하게 했습니다. 일을 힘들게 했어요. 당시 흙으로 벽돌을 구웠습니다. 또한 농사의 일을 했어요. 나일강 하구 지역, 삼각주 델타 지역인데 그 땅이 대단히 비옥합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목축업도 하지만 벽돌도 구웠고 그리고 농사일도 져야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든 노역으로 힘들어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요 이렇게 보이는데 바로 이 부분이 델타, 이 부분을 델타 지역이라고 해요. 여기 왜 이렇게 다 푸르를까요? 다른 데는 다 모래 같은 사막인데 왜 여기는 푸르러요? 여기 나일강이 흘러요. 나일강. 강이 흐르니까 주변이 아주 푸릇푸릇한 거예요. 그리고 이곳은 많은 곡식들을 재배할 수 있었어요. 고센이라는 땅은 이쪽입니다. 여기 지역에 위치하는데 여기에 있으면서 여기 가서 농사일도 짓고 목축업도 하고 벽돌도 구웠어요. 참 어려운 일을 하고 지냈습니다. 두 번째, 이집트 왕이 또 이상한 명령을 내렸어요. 산파, 오늘날로 얘기하면 산부인과 의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잖아요. 그럼 아들을 죽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산부인과 의사가 아들이면 죽인다. 이게 말이 돼요? 딸은 살리고. 근데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누가 자식을 낳아요? 여자가 자식 낳잖아요. 그래서 왜 남자를 죽일까요? 네.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여자를 죽이면 아기를 못 낳잖아요. 그래서 남자를 죽이는 거예요. 남자는 이래저래 하여튼 힘들었습니다. 세 번째, 왕이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근데 이 산파들이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인들보다 건강해서 아기를 일찍 낳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일찍 낳아버려서. 그런데 사실은요,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 아이들만 이렇게 아기를 낳는 것을 도와줬으니까 그들과 함께 살다가 그들의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집트 왕이 세 번째 명령을 또 내렸어요.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집어 던져라. 아무리 왕이라도 이렇게 할 수 없죠? 왕이 이런 일 할 수 있어요? 이런 일 할 수 없어요. 근데 당시 왕의 권한은 무서웠습니다. 그 왕이 왜 그렇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두려웠다. 그 두려운 배경에는 질투도 있었어요. 쟤네들은 왜 이렇게 잘 살아남을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힘든 일을 하게 만들었고 남자 아기의 생명이 위태롭게 했어요. 여기 남자들 많은데 이집트 왕 때 태어났으면 다 큰일 날 뻔했어요. 아주 위태로운 시기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는 남자였고 당시 이집트 법에 따르면 모세는 죽었어야만 했어요. 모세의 엄마는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몰래 키웠어요.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면 되게 작은 소리로 울어요. 이게 잘 들릴까 말까. 근데 이제 3개월이 되니까 이제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리도 우렁찬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키울 수 없다 엄마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일강에 바로 왕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거든요. 그 목욕하러 나왔었을 때 갈대 상자에 모세를 집어넣고 그 목욕하는 곳에 갈대 상자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끔 딱 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목욕하는 바로 왕의 딸의 그 목욕하는 곳에 모세 그 갈대 상자가 지나가고 아기가 막 울었어요. 공주가 궁금했습니다. 그 데려오라 그랬고 히브리 아들인 것을 보고 불쌍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유모를 찾았습니다. 당장 젖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기가 우는 게 대부분 배고파서 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모를 찾았는데 그 유모가 또 모세의 엄마였어요. 아기는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이 되었어요. 이제 왕실 교육을 받고 자라는 거예요. 공주는 아들의 이름을 모세라고 줬습니다. 모세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한번 따라 읽습니다. 내가 시작. 이름이 그거예요. 물에서 건져냈다. 혹시 아들 이름 나오면 이렇게 짓겠어요? 아들 이름을 물에서 건져냈다. 불에서 건져냈다. 이렇게 이름을 줘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름을 그런 의미를 두고 그때 아이가 어떻게 발견됐는지 태어났는지 상황에 따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모세는 왕실 교육을 받았어요. 이집트의 왕실 교육. 당시 말도 못하는 첨단 교육입니다.
히브리 엄마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우게 됐어요. 조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러다가 모세가 살인 사건을 저질렀어요.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이집트의 왕도 듣게 됐어요. 이집트의 왕이 바로를 죽이려고 하자 모세는 미디안이라는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여기도 그림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집트가 여기 있죠.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가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도망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생긴 데가 뭐냐면 시나이 반도입니다. 시나이 반도. 근데 원래 이렇게까지만 도망쳐도 되잖아요. 근데 일부러 모세가 여기를 피해서 여기까지 도망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시나이 반도에는요 이집트 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지나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더 멀리 도망쳐야 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 군대는요 이집트의 왕이 바로 명령 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미디안이에요. 모세는요 40세 때 미디안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거기서 40년을 지냈어요. 그럼 몇 살이에요? 40에 40을 더하니까 80세예요. 결혼도 했고 아들도 낳았어요. 아들 이름이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이집트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후손들은 고된 노동으로 울부짖었어요. 그리고 그 소리가 하나님께 전달된 것이에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힘든 때, 고된 노역으로 힘든 때 울부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것도 구속자 하나님께서, 구원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들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모세 아저씨가 아니죠. 80세니까 모세 할아버지. 모세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3장, 4장에 조금 더 나와요.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니까 모세는요 80세에도 양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양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목동의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당시 여호와의 산 호렙산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떨기나무라는 나무가 있었어요. 떨기나무. 따라합시다. 떨기나무. 막 떠는 나무인지 잘 모르겠는데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지 않는 거예요. 신기해서 모세가 다가갔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왜 이름을 두 번 부를까요? 민서야, 민서야. 하리나, 하리나. 이렇게 두 번 부르면 엄마가 무슨 뜻이에요? 그건 엄마가 네? 급하다는 뜻. 네. 잘 안 들렸어요. 마스크를 써서 그런가 봐요. 맞아요. 하나님도 급하셨던 것 같아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두 번을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대답했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가요, 시내산 수도원이라는 곳에 가면 이 나무를 일부러 이렇게 해놨다 그래요. 아주 풍성하죠? 근데 이 떨기나무가 가지가 생각보다 얇고 잎들이 여기는 푸릇푸릇한데 실제로 건조한 지역에 가면 잎알이 다 마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얘가 말라있고 거기에 불이 붙으면 그냥 활활 잘 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불이 안 타는 거죠. 그때 모세가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만화로 이렇게 소개됐고, 그 다음에 마크 샤갈이라는 좀 유명한 미술가가 있는데 그 사람도
이 모세가 마치 뭐 이렇게 토끼 머리를 하고 있고 이게 불이 있고 여기 하나님이 계신 상당히 하나님이 몽롱한 상태 여기 하여튼 누가 또 계십니다. 이게 떨기나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어라. 신을 벗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너가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나가겠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 뭐 하고 있었어요? 양치고 있었어요. 갑자기 무슨 일을 주셨어요? 바로 왕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라.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 모세가 대답해요. 내가 누군데요?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 제가 누군데 제가 바로 왕한테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꺼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공대 있어요. 특공대. 적에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우리 군인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하는 일들이에요. 모세 누구라고요? 목동이에요. 목동. 40년간 한 게 뭐예요? 양과 함께 지낸 겁니다. 염소와 함께 지낸 거예요. 근데 갑자기 특공대 임무가 떨어진 거예요. 이집트에서 인도에 나간다라는 뜻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예요. 그 기록이 바로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겠다.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여요.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뭘 한다고요? 제가 누구라고요? 그런데 더 걱정이 되는 것은 만약에 바로 왕에게 갔는데 바로 왕이 누가 그렇게 말했느냐? 그러면 내가 누구라고 말할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해야 되는지 얘기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는 I am that I am 이렇게 표현합니다. I am that I am. 여러분 만약에 기업의 회장이 출근해요. 회사로. 그러면 그 회사의 직원들이 회장님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완전히 알아보죠. 만약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집무실인 용산 대통령실로 가면 대통령을 경비원들이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완전히 알아봐요. 사전에 전화기로 다 연락 가요. 지금 대통령실 1분 남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실 딱 들어갈 수 있게끔 바로바로 준비합니다. 집에 아빠가 들어오세요. 요즘에는 다 번호키가 있어서 아빠도 번호키 누르고 들어오면 되는데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초인종 눌렀어요. 띵동. 그럼 집에 안에서 누군가가 나와요. 누구세요? 그러면 그때 아빠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야. 나다. 사투리로 하면 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아빠 목소리 듣고 바로 알죠? 아빠임을 바로 알고 대기업 회장도 바로 알고 대통령도 바로 아는 거예요. 나야 나. 나라니까. 나라고. 그 말 표현으로 다 알아듣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스스로 있는 자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훨씬 높은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엄마 아빠가 있어야지 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엄마 아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에흐예, 아셸, 에흐예. 이 에흐예라는 단어는요. 나중에 성경에 야훼, 여호와로 번역됐습니다. 나는 이라는 이 표현이 나는 나다 이 뜻인데
이것이 에흐예고 그것이 곧 야훼 여호와 이런 뜻이 됐습니다. 영어식으로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 히브리 언어에는 현재형이 없대요. 그래서 미래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I will be that I will be. 나는 그렇게 될 것이라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나는 그렇게 되는 분이야. 그리고 나는 그렇게 되는 분이고 뭐 이런 뜻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이 이름을 가지고 바로 왕에 가서 설득하고 전파하라. 그의 나이 80세 때 일입니다. 여기 80세 손 들어보세요. 80세 없으시죠? 그러면 아직 한창 때네. 모세는 이집트를 탈출하게 할 인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오늘날 이집트 수도는 카이로예요. 카이로. 근데 당시 왕이 거주했던 곳은 멤피스입니다. 멤피스. 피라미드가 있는 곳은요, 기자라는 곳입니다. 기자. 이 멤피스에 바로 왕이 있었는데 모세가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소서. 루이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불렀어요. 이거 누르면 나오나? 응? 안 나오네요. 루이 암스트롱 노래가 있는데요. Go down Moses라는 제목이에요. 모세야 내려가 이런 뜻이에요. 모세야 내려가. 저 밑으로 내려가. 이집트 땅이 있는 저 밑으로 내려가. 거기서 바로에게 말해라. Let my people go. 나중에 한번 들려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넘어가. 그리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이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너희의 조상 하나님,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노란 색깔. 시작.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에흐예, 야훼, 여호와. 우리가 영원토록 기억할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요.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본론인데 짧습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 하나님은 고통받는, 억압받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쁜 일도 있지만 사실은요, 죄악으로 인해 시작된 악한 일들도 우리에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한 생각과 행동을 지켜보시고 나중에 기다리시다가 그것을 간과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심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의 사랑을 절대로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으세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힘든 것과 어려움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기도해야 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힘들게 살고 그 고통으로 인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자기 백성에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때, 가장 중요한 때 자신을 드러내실 거예요. 잘 알다시피 모세는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보다 당시 이집트 왕을 더 무서워했어요. 히터 좀 꺼주세요. 네, 애들이 옷을 벗으려고 그래요. 바로 왕을 더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자신이 잘 해낼 수 없을 거라고 자신 없어 했어요. 이집트 왕실 교육을 받았었던 젊은 시절이 아니죠. 목동으로 40년을 지내다가 그만 나이가 80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평범한 양치기, 소년이 아니죠. 양치기 할아버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자신감이 없거나 내 자신이 매우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도무지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내 능력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 나의 실패, 나의 연약함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가장 중요한 때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또 하나님은 모든 악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믿어야 합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셨고 내가 그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님을 알 때 내가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기도하세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능력 없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모두에게 어려워 보이지만 일단 믿음이 시작되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처럼 능력자,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셋째,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요. 그 어려운 곳에서 피할 길을 찾아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연설자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원하셨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죠. 모세가 자기가 말을 잘 못한다고 하자 출애굽기 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시작.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듣는 자나 물을 받을 자나 내게 되게 하였느냐? 누가 이렇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눈이 없고 때로는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읽습니다. 시작.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께서 화가 났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하고 같이 가래. 15절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 다 해주겠다는데도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혼자 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사실은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불렀었을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를 보낼까? 그러면 똑같이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께 뭐 이렇게 제가 누군데요? 제가 거길 가고 바로 왕이 너무 무서운데 어떡하나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고 놀라운 분이신데 지금 모세는요 점점 그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인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략적으로 출애굽기 1장 4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람을 살펴봤어요. 그의 시작은요 매우 위태로웠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실 때 그의 모습은 남루한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를 부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대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것도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세 번째,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님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럼 성경은요, 전체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했다? 아니에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을 잘 살펴보시고 이 하나님을 잘 믿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이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힘들어하는 그때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을 보이셨습니다.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생각도 나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그 하나님의 요청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 대답하였던 것처럼 내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라고 대답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의 구원을 동참시켜 주셔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눔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모세를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또 우리로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실 것을 믿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